지우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69번. 띄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대한 말씀 가운데 역시 핵심은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라 그런 이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내는 한번 오늘 몸도 푸는 의미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이렇게 진도를 지금 많이 나가기 위해서 시간 좀 오버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하다가 몸이 힘들다면 이제 몸을 좀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우 씨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힘찬 박수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로마서 4장까지 봤는데요. 이제 5장을 좀 계속해서 볼 거고요. 좀 지금까지는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로마서 전체가 중요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좀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또 가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이해가 좀 되도록 좀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태도를 보니까 참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쁘고 많이 또 좋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들으면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저 자신이 속으로 또 많이 낙담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피곤한데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나가 보면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다 좋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이 있죠. 그 말씀 한 절의 말씀은 꼭 여러분이 좀 암송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살아내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심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잡혔다는 거죠. 어떤 관계냐면 신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너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줬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만 끝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과의 그런 각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좀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다 펴놓으시고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뭐냐?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고 마귀를 따라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는 절대적인 원수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부분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먼저 그 신분을 갖다가 애굽에 있던 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피를 문지방에 양의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바르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장자를 다 죽이고 그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데서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좀 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좋은 관계를 되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다. 거기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의롭다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의 관계로 접어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뭐냐? 즐거운 사람, 그러니까 삶, 그러니까 좀 즐기는 삶이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삶이 되는데 또 그 즐기는 삶이 어떠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이제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즐거워하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얻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가 환난을 맞고 인내, 연단, 소망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부분에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그야말로 오래 참음입니다.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환난. 자, 환난은 크게 말하면 환난은 두 가지로 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이고 하나는 뭐냐면 원수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죠. 하나의 우리가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시험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환난이 오는 이건 우리가 템테이션, 유혹이라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틀립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이거는 전부 마귀로 줍니다. 이건 다 죄하고 관계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할 때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무조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연단이 됩니다. 자,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연단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참는지는 모르지만 참다 보면 사람들이 뭐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도망가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즐거워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로 그 시험이 오기 전에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내가 곤란을 겪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했어요. 그래서 119편 71절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come forth as gold. 이거 참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됐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천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즐거워하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암송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인내를 하고 참고 그런 가운데 너의 성격들을 좀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건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어요? 부딪히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인격이 아직도 못나 이렇게 뭐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고집 센 사람들이 고집이 좀 꺾어지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게 부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가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불쌍히 보이니까 전도하죠. 형제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론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도 말하죠? 예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말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오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의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지 말라 했으면 안 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문제 중에 병폐가 뭐냐면 오직 예수 좋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얘기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Father, 아버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람들 자체가 육신의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를 별로 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이럴 때는 성경을 저는 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다 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체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분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전부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 뭐죠? 누구를 당연히 예수님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제대로 하는 부분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사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왜? 목숨까지 주셨잖아.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만큼 우리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워한다는 게 3번 나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5장 2절에 나왔고 5장 3절에도 나왔는데 지금 어디냐 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잠언서 17장에 보면 화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화목 참 중요합니다.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이 몇 겹더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이렇게 환난이 없고도 잘 갈 때가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도 뭡니까? 성경에 가르치면 네가 주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꾸 즐거워하는 걸 자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 우리가 일을 못 이루잖아요.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뭡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영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영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보탬이 되고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2절에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여기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 죄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인격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없었는데 이 한 사람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나타냈어요. 뭘 나타냈어요? 사망, 죽음을 나타냈어요.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한 사람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을 그 결과로 사망이 왔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뭐냐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5장 21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와가 어겼어요. 뱀이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뱀이 아담을 안 건드렸어요. 뱀이 누굴 건드렸냐? 하와를 건드렸어요. 그 여러분이 묵상해 보셨냐고요? 하와를 먼저 건드렸냐고요? 여자가 연약해서 건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왜 건드렸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잖아요. 아담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의 그 파워라는 거 아시죠? 직접 다른 얘기하고 통해서 들으면 얘기가 살이 붙어져요. 지금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의 관계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신뢰성이 있었다면 하와는 그 말씀을 지켰을 텐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간교한 뱀이 에덴에 찾아와서 하와와 대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하고 슬쩍 띄워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더니 뱀하고 말하니까 또 하와 자신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분별력 있는 게 뭐냐면 자꾸만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말하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같이 나도 부정적인 말을 섞는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사단에게 좀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 사단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났죠. 성경에 보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이끌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이 흑암의 세력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공생의 생을 한 3년 정도가 됐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일부러 어떠한 곳을 찾아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거기는 뭐냐면 그 지역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이 팽배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다니엘 아니면 예수님 어쨌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겁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 입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막 열심으로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종교고, 신앙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걸 위로부터 전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보면서 숨었을 때 누가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위에서 서서 아담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I'm gonna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 밝힙니다.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마태복음만 보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왔다는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버림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그렇게 가나요.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수님 죽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옆에 있으면 그런 얘기 한지는 몰라요. 주님 옆에 있지도.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이름을 불러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더니 주님이 사탄아 내 이름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놀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영적인 일을 보면 약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단. 강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강하니까. 믿음이 업앤다운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누구든지 어디나 다 있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10명 모이는 거, 100명 모이는 거, 2000명 모이면 항상 영적 전쟁이들은 어디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결국 뭐죠? 믿음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 해요? 성경? 목사님이 믿음 지켜줘요. 전도사님 믿음 지켜줘요. 그분들은 해아파요.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해서 너희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믿음. 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뭐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내 자랑, 내 실력 이만큼 했으니까 그 믿음.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장.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신약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은 뭐라 해서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뭐냐? 구약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라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지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명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바벨론,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누구 쭉 나오잖아요. 사람 믿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믿음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더블린 한마음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문제가 일어날 때 아세요? 믿음이 없을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사단은 쓰는 방법은 전 똑같다고 봐요. 믿음 떨어지면 사단이 이겨요. 연구해보자.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그 신뢰, 믿음이 깨지니까 하와가 자기 남편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서 헷갈리기 시작했고 뱀과 얘기하면서 자기도 같이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되죠.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얘기해서 광고도 내고 로마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모이자 해서 보였는데 다 물론 저도 이민교도 목회이기 때문에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왔는데 막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여튼 뭐 저를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모이자 그랬을 텐데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그게 은혜 되겠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 있죠? 은혜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은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게 못 느껴요. 여기 지금 촬영이 되지만 이 촬영한 것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성령의 무브먼트니 어떤 감동 틀립니다.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야 이게 필요한 자리고 해서 딱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마귀는 얼마나 더 때릴 수 있어요. 저 믿음 떨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오는 사같이 들어담겨 너희 삶길 절찬에 너희는 뭐죠? 형제를 너희가 든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잃으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날개가 꺾인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뭐죠? 말은 전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붙이면 돼요. 믿음이 없지 않은 거, 믿음이 없는 말, 전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는 아니야. 이게 왜 이러지 얘가? 하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뭐죠? 결국 믿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빨리 떠보세요. 디모데후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자, 4장을 보십시오. 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력이 없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땅의 삶을 맡을 걸 정말 알았어. 그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순교당하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어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이 땅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게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이죠. 나의 달려갈 길. 아까 저장 사명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이 사명 끝날 때까지 데려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자.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 기간을 돌고 이 얘기는 뭐죠? 믿음 없이도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는데 나뿐 아니라 또한 주를 삼원자 주님의 오십 주님의 재림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둘 중에 하나 주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주님이 오시면 나 휴고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나에게 너 믿음을 지켰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거 여러분 하시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없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모티베이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목적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책망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자랑하면서 늘 싸우기만 하고 세상에다가 법정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애통하면서 편지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은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탕이,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방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 나오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 나와서 오샬라바카 야라바 이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중간에 넣은 게 뭐냐? 바로 사랑을 준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울리는 겐가요. 그 대상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런 우월주의고 하나의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부분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내 관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관계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은대 관계없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사단은 항상 간단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믿음만 들었으면 사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5장 12절 설명하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태어난 애기한테도 지금 똑같은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또 우리가 언제 죄를 졌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여러분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는 지금 영속이 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러 말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You shall die. 죽은 것은 인간의 세 파트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스피릿. 영이 하는 기능이 뭐죠? 영은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To know God. 그게 영이에요. 딴 것 없어요. 영이라는 기능이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한 가지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물에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영이 떠면 그냥 압니다. 영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본호개인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 배울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삶을 맡으면 지옥 갑니다. 개런티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에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능에는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오르메리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은혜가 좀 정말 내가 삶이 달라지는 게 뭐냐? 본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게 뭐예요? 혼도 죽었습니다. 혼이 우리 생각. 아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혼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 10계명에 반대되는 이웃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육체는 뭐죠?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요. 안 죽는 사람 봤어요? 공동묘지 굉장히 많아요. 다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리라는 게 다 왔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그 당시에는 오래 살던 사람들 이 정령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런 법칙이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두 아담을 안 만들었어요. 성경 한 아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담은 죄를 해서 우리 못 다 그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아담의 허리에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그걸 증거를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멜기세덱 나오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7장을 가보세요. 5장도 멜기세덱이고 7장도 멜기세덱인데 7장을 가보세요. 자,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알 가운데 세 번째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오늘 하면 우리 주의종이 되는 거죠. 10분의 1을 갖다가 교회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내면서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도 매기는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레위 지파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을 빌고 그거 축복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때 창세기 14장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한 지금 4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레위가 10분의 1을 바친 것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에게 바쳤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도 지금은 10분의 1을 받는 신분이 됐지만 처음에 이 신분이 되기 전에 그들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허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아담을 보아요. 아담밖에 없으니까 한 아담에 다 죄고 아담 안에 죄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몇 년들 태어났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니까 다 카운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다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쪽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너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도 죄인이고 다 너희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애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자라다 보면 거짓말해야 하네요.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합니다. 애들이 참 얼마나 야간지 몰라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참 영특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죄성이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하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maybe 퀘스천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쓰지 왜 모든 사람은 다 놓고 many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처음 가서 바울한테 일단 물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성경 가르쳐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가장 잘 아시는 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는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는 거 아시죠? 비교할 때 뭐 다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로 인해서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이펙트가 영향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 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 보십시오. 자 여기 한 사람 있으면 하나, 한 사람에 비해서 둘도 좀 있는 거고 10명이면 많다고 말할 수 있죠. 그 100명은 많다고 안 해요. 10,000명 많은 거 아니에요. 억만 명. 어떤 숫자를 불러도 여러분 어떻게 많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논리에서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도 지금 10,000이라는 수를 넣으면서 조금 더 그 죄의 그 전염이 정말 한 사람이 좀 어마어마하게 그 분들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다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다 구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목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으로 좋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짧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에브리바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이 땅에 사람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저 친구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말하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성경 강론 이 모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진리를 하는 데 힘쓰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그걸 땡기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점점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쓰면서 예수님과 바로 이 아담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죄의 용서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 부분을 맨이라는 숫자를 써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런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요? 참 그럴싸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하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모르고 늦게 믿는 사람들, 믿어서도 정말 그 아주 방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하죠?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땅을 치면서 먹으면 난리를 치죠. 뭐 회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뭐죠? 그런 난데 그냥 예수 믿었더니 용서가 다 된 거고 천국이야. 할렐루야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도 더 한다는 거죠. 죄가 많은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다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내가 어디서 자라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전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죄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가 로마서 6장을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장에서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풀어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 그 침례, 세례 예식이 거기 포함됩니다. 대개 보면 교회에서 침례할 때 그 구절들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합하 우리가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 또 우리가 세례,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말을 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주님이 결국은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에 우리가 일단 잠겼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교단마다 하는 스타일은 틀리지만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거기 한번 보시면은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바울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그런 논리를 핍니다.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다시 말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신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세례라는 측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그럼 그 세례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까? 지금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논리를 핀 것은 뭐냐면 은혜와 죄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넘쳐? 그래? 그럼 우리 가서 더 죄져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는데 너 또 왜 지켰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더 정확히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침례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 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가 동참한 사람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가 장사됐으니까 죽었는데 네가 뺀다고 거기서 네가 어떻게 빠져나오니? 너 주님과 지금 십자가상에 붙어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어딜 들어가냐? 무덤에 갔으면 너도 들어간 거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끝까지 쓴 게 아니라 부활했으면 너도 같이 부활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 죽은 것이 뭐가 죽었느냐? 너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냐? 너의 내승품, 너의 그 sinful nature, 그 육신. 그래서 성경은 그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게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할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존경하는 아무개도 똑같은 sinful nature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죄를 그냥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욕심도 있고 사람마다 그 모양과 색깔은 들리지만 기본적인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개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한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동떨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우리 옛사람 그 죄를 지는 그 부분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성가 있죠. 그 한 절이 길잖아요. 그거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는 그 부분이 이것이 믿음으로 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처리했다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에서 6장에서 하는 십자가 사건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처리하셨구나. 이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장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 우리 죄를 지는 이 성품이 점점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죄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벗어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 단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먼저가 뭐냐면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성품이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입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뭡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사건은 뭐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마운틴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그대로 행하시고 권역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사건을 우리 사건을 만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뭐죠? 바울은 이미 이것을 자기 사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받으라고 공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딱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이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딱 죽으시고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6장 1절부터 9절에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 침례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그러면 결국 너희도 죽었는데 네가 죽었다는 게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예수 모르기 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졌던 sinful nature,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미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한 산자로 여길지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고백하자.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 세 번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거울에다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나 두 번, 세 번 묶어놓고 나가보십시오. 그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 방법에는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엄한 그 해내신 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늘 죄의 종인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벽하게 이루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 파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우리 몸은 어차피 예수 믿어도 이 몸은 여러분 죽잖아요. 다 늙고 다 회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엄청난 가장 청춘의 옷을 주님이 입혀줄 건데 어차피 이거는 죄로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인데 왜 알면서 왜 이걸 자꾸만 죄를 짓게 해서 그 몸을 그렇게 망가뜨렸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옵니다. 5장 24절.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겁니다. 몸의 사역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입니다. 그 정과 욕심이 우리 사역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주 안 좋은 그 정과 욕심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인정에 끌리는 것도 여러분 안 좋아요. 너무 인정에 끌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정에 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는 성품이에요. 그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 대한 심퍼티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국률한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볼 때 정말 저 영혼도 불쌍히 보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맺으시면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지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베풀고 남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끌어할 수 있는 그런 큰 포용력, 엄청난 거잖아요. 국률. 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3절 말은 보면 12장에 말은 사역을 순종치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 병기가 나옵니다. 너희 몸을, 육체를 둘의 병기, 나쁜 데로 쓰지 말고 바로 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뭐죠? 우리가 좀 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세상 꿈에서 너 몸 쓰지 말고 제발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들어.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란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15절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계속 적으로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넘어지니까 이 문제를 바울이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16절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구해.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나가고 어떤 날은 또 의의 종. 신분은 이미 바꿔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하는 바울의 이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모르면 항상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저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에 보면 육신의 연약한 대로 말하니 육신의 예대로 말하니 너희가 육신에 살 때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열매가 있더니 죄 짓고 난 다음에 너 어떤 열매를 먹었니? 그거 말하면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않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한 자유였지. 죄의 종이니까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았고 거기 안에 빠져 살았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끝을 맺죠. 로마서 6장 23절도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인상적 죄를 낳고 자가 장성한 적 사망입니다. 자, 로마서 거기 7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6장에서는 죄의 종, 의의 종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는 사실이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어떻게 조명시켜 주냐면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울이 조명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내일도 자칫 잘못하면 죄의 종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정말 추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과학은 죽음, 사망을 선택하는 열매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자랑할 데가 어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겠냐 버리냐 했더니 로마서 3장 31절은 오히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이 법을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장과 6장과 7장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한 대 맞았어?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구약에는 이랬습니다. 한 대 맞은 대로 그대로 똑같은 장소에서 때려야 합니다. 왜?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 이빨에 한 대 부러졌니? 남한테 맞아서?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송곳니 그 자리에서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인간 사이가 어때요? 자,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한 대 치면 되는데 몇 대 때려? 2대, 4대.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이놈 너 우리 아들 건드리기만 해. 우리 아들 뭐라 그래? 그럼 한마디 들으면 뭐야? 막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딱 거절을 말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 하셨냐? 그러지 말고 한 대 맞았어? 한 대 더 맞았어. 너 억울한 일 당했어?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율법.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이 팔복 얘기를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 빛은 먼저 비춰주는 거다. 너희가 비추지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비추는 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비추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산상선을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행복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먹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계속 있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율법인데 벗어나기 위해서 뭐냐? 율법하고 이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듭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면서 여러분 가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잘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 야, 까짓 거 이혼해. 제 얘기 틀렸나요? 이제 나 황당해지네요. 막 가끔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정말 당신 남편이 그래? 참고 있잖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은 법적인 용어 아니면은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 간섭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남편이 일일이 참견을 당합니다.